오늘 저희들 읽은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3절부터 2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멘. 15세기 수도사 토마스 아 캠피스가 쓴 글 중에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에 있습니다. 그 책에 담겨있는 내용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그 천국을 사랑하는 사람은 많이 있거니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사람은 매우 적습니다. 주님의 위로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많이 있으나 예수님과 고난을 함께하고자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만찬을 나누고자 하는 사람은 많으나 금식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에 경탄하지만 십자가의 수치와 고통을 함께 하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15세기에 쓰여진 글이네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날 나의 모습이 이 안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저희들은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쳤는지, 어떤 행적을 했는지를 뒤돌아보고 묵상하는 주간입니다. 6월절 무렵이 됐을 때 예수님께 일행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그리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외국인인데 참 예루살렘 성에 있다는 게 신기하군요. 그때 당시에 그리스 사람들은 배를 타고서 활발하게 장사를 하고 이쪽 저쪽 도시에서 여행하고 살곤 했는, 지중해 있는 도시에 각 도시에 살기도 하고 여행하기도 하고 비즈니스를 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리스 사람이 예루살렘 성까지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왜 찾아왔는지,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했는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들과 대화를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우리 다음 장이에요. 우리 이미천 집사님. 네, 우리 앞에 있는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럽니다. 그 그리스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 사람들에게 해 주신 말씀입니다. 한 알의 밀알에 관한 표현이 있네요. 예수님께서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요, 곧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에 의해서 잡히시잖아요. 고난을 받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중재 역할을 하셨어요. 인간과 하나님 사이는 죄로 인해서 멀리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을 가까이 하고 화목하게 하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이 사역을 하셨어요. 본인이 죽음을 통해서 인간들이 져야 할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하도록 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죽어서 여러 사람이 살게 된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이 하신 사역, 이 하신 사역을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신 겁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고 썩으면 여러 밀알로 다시 이렇게 탄생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본인의 삶이, 그리고 본인의 죽음이 이런 식으로 될 거라고 빗대어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면서 그리스 사람들에게 도전합니다. 나를 따라오거라.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 그리스 사람에게 하신 이 말씀이 나에게 들립니다. 그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나를 따라오거라. 한 알의 밀알이 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죽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이렇게 표현된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에 대해서 복종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한 거다라고 그렇게 해놨습니다. 하나님에서 복종하는 것, 그게 곧 죽음의 의미다라고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창조하셨어요. 자연 세계를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에게 이 자연 세계를 복종하고 다스리라고 임무를 주셨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첫 번째 받은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첫 번째 임무가 이 세계를 다스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네요. 이 세계는 피조물이야. 이 중간에 인간이 들어있어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키면 돼.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랬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난 대로 이 세계를 다스리고 정복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이 이루어지는 거지요. 근데 이 하나님과 인간과 이 자연세계에 악의 세계이 뛰어들었네. 악의 세력이 들어왔네요. 그러면서 다른 생각을 품게 합니다. 하나님은 간대없고 인간인 내가 이 세계를 다스리는 거죠. 내가 주인이 되고 내 뜻대로 자연세계를 다스리게 됐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살아왔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뭐냐면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2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요, 26절에는 섬긴다라는 표현을 해요. 예수님 나를 섬겨야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섬긴다는 말은 곧 예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이 잘 되고 나면 자기들도 좀 오른쪽 왼쪽에 있어서 높은 자리에 앉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거 갖고 예수님한테 얘기하는데 제자들이 그걸 듣고 서로 티격태격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다, 섬기러 온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예수님이 나를 섬기라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섬기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섬기라 라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연관시켜 보면요, 2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그거예요. 미랄처럼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 뜻에 대해서 복종하는 것이다. 근데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에 대해서 복종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우리들에게 그런 삶을 살라고 요청하십니다. 미랄처럼 죽는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 대해서 복종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에 대해서 희생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에는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제물이 됐대요. 그걸 다르게 뭐냐면 인간들을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인간을 위한 희생으로 이렇게 묘사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을 만드셨어요. 아담을 만들었는데 그 아담이 혼자 지내는 게 참 보기에 안 좋았어. 그래서 또 한 사람을 만들잖아요. 근데 그때 만들 때 아담을 잠들게 하고 갈비뼈를 취해서 그것을 가지고 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또 한 사람을. 그리고 그 사람을 데리고 아담한테 갔더니 아담이 여자다라고 그렇게 명했다고 하는군요. 그래서 그 한 여자와 한 나라가 결합을 해서 같이 살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참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하고 두 번째 사람이 하는데 두 번째 사람이 태탄할 때는 첫 번째 사람의 갈비뼈를
끄집어서 두 번째 사람을 만들었어요. 다시 말하자면 첫 번째 사람이 희생을 해야 돼. 희생을 해서 두 번째 사람이 나온 거야. 그리고 그 두 번째 사람이 돕는 배필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에는 놀라운 가르침이 있습니다. 한 사람과 또 한 사람의 관계가 유지되려면 누군가를 희생을 해야 돼. 그리고 그 사람은 도와야 돼. 이렇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는 희생과 돕는 이것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우리의 DNA에서는 그렇게 담겨 있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이로 우리가 생각이 바뀌잖아요. 악의 생각이 들어오면서요, 이런 생각들이 바뀌게 됩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뜻에 원래는 우리가 서로 희생하고 도우면서 이렇게 살아갔어야 하는 건데요, 생각이 바뀌어. 그래서 나중에 선악과 왜 따먹었냐라고 말하니까 아담이 이브 때문에 따먹었습니다. 그러죠? 그 이브가 뱀 때문에 따먹었습니다. 그래요. 책임을 전가해. 남자가 여자한테 책임을 전가해. 자기가 책임지고 희생하려고 하지 않죠. 그리고 여자가 자기가 책임지고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고 동물한테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러면서요, 희생이라는 건 없어졌어. 그 이후로 악의 세력이 들어오면서.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돕는 그런 것들은 사라졌습니다. 우리들은 그렇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것이 변화돼야 된다. 너희들이 서로 희생하면서 돕고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걸 여기 요한복음을 표현하면 서로 도움, 서로 섬기면서 살아가라,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하고, 섬기면서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랄처럼 죽는다는 것은 두 가지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에 대해서는 복종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사람들에 대해서는 희생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 예수님께서 그리스 사람들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나를 따르라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 예수님이 나에게 동일하게 와서서 동일한 요청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나를 따르려면 하나님 뜻에 대해서 복종하십시오. 여러분이 나를 따르려면 이웃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면서 살아가십시오.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이 우리들 마음속에 심어지고 우리들 삶 속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마가렛 피사렉 씨와 마리안누 수튜거 씨가 있습니다. 이 둘은 간호사입니다. 오스트리아 사람입니다. 인스부룩이라는 곳에서 살고 있었네요. 그 마가렛 아버님이 의사셨대요. 그리고 병원을 운영했는가 본데 아마 고등학교 때 거기서 봉사 활동하면서 이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1살 차이예요. 그러면서 서로 신앙을 나누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자, 이웃들을 섬기면서 살아가자라고 결심합니다. 그리고 인스부르크 안에 있는 간호대학에 진학해요. 그래서 그 간호대학 다니는데 한국에서 전쟁이 났다는 뉴스를 듣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한 번도 한국이라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대요. 전쟁이 났는데 그 전쟁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다 막 죽어가지요. 전쟁터에서 부상을 당하는데 치료도 할 수 없다.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사람들이 약도 못 구하고 돌봄을 받지 못한다라는 소식이 계속해서 들립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한국이라는 데가 무엇인가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이분들이 캐톨릭 신자인데 그 같이 있는 교구 안에서 지원하는 선교사님이 있는데 그 선교사님으로서 편지가 왔습니다. 이곳 한국에는 의료시설이 너무 연약하니까 의사와 간호사들이 너무너무 필요하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라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이 두 사람이 마가렛과 마리안느가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닌가라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1962년도에 한국에 도착해요. 그때는 이제 6.25 전쟁 발발하고 이제 2년 막 3년 이렇게 된 때죠. 그래서 전쟁이 끝나갈 무렵인데 한국은 아주 열악한 상병이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그 국민소득이 57불이었대요. 지금은 3만 5천 불이라니까 이게 엄청난 거죠. 그 예전 6.25 전쟁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살기가 어려웠어요. 먹고 사는 것이 참 힘든 그런 때였습니다. 아파도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을 만난다는 건 진짜 꿈도 못 꾸지요. 약이라도 어떻게 좀 먹었으면 좋겠는데 그 약도 구하기 그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더 힘든 사람이 있는데 한센병 환자, 나병 환자, 문둥병이라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그때 발생했다고 해요. 이분들 저주받은 사람이다. 이 더러운 놈들 그 사람이 지나가면 퇴퇴퇴 막 침뱉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먹고 살 길이 참 힘드니까 그분들이 이제 구걸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저도 어렸을 때 아주 생각나는데 그런 사람이 오면 그냥 막 동네에서 내쫓고 재수 없다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나라에서요 소록도에 이 나병 환자들을 모아놨습니다. 1962년도에 6천 명 가량의 사람들이 이 소록도에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분들이 와서 한국에 도착해서 다른 지역에 1년 있다가 1962년도에 아니 그 몇 개월 후에 이 소록도에 들어갑니다. 자기들이 자원해서 소록도에 들어갔네요. 자원해서 소록도에 들어가가지고 환자들을 돌보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제 그 소록단에 한국인 의사 간호사들도 있었대요. 그분들은 이제 환자를 돌보는데 이게 이게 바람으로 전해진다고 생각하고 멀리 떨어져서 이제 의사 선생님이 말하는 거야. 이래라 그러면 거기서 이제 치료받고 본인들이 치료하는 거죠. 그렇게 했다는데 이분들은 이 장갑도 끼지 않고 그 문둥병 환자를 직접 만졌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고름을 짜주고 그리고 닦아주고 그 약을 발라주곤 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 나병 환자들도 깜짝 놀라가지고 이 사람들이 도대체 왜 이러나 이게 정신이 나갔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오스트리아에 편지를 보내고 자기 이제 그 교회 캐톨릭 교회 그래서 약품이 너무너무 필요하니까 약품 보내달라고 하고요. 옷하고 덮는 옷, 담요 같은 게 너무너무 필요하다 이런 것들 보내달라 하면서 사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사역했는가 한번 동영상에 나와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우리에게는 특별하나 자신들은 하나도 특별하지 않다는 사람들. 가장 위대하지만 58년 전 소록도의 어머니가 되어준 두 천사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평생 한센병 환자들에게 병과 마음의 치유와 함께 삶을 새롭게 개척할 힘을 주며 아낌없이 사랑을 베풀었던 두 사람. 가장 큰 사랑을 주었으면서 오히려 자신들이 사랑을 받았다고 말하는 소록도의 두 간호사 마리안느와 마가렛. 소록도에서 멈추었던 삶, 노년이 되어서는 돌아갈 집 하나 없이 떠난 이별. 하지만 그들은 말합니다. 행복 있게 살았어요. 저기에서 아주 좋아서. 매 순간 한센병과 싸우고 세상이 버린 사람들을 보호하며 가난하고 고단했던 그 40년의 시간. 소록도에서 삶을 마치고 한국 땅에 묻히고자 했던 이들. 그러나 건강이 허락치 않아 짐이 될까 걱정하며 43년의 헌신을 마지막으로 빈손으로 떠난 마리안느와 마가렛. 그들은 지금 서서히 기억이 사라져가면서도 그 시간만은 기억하고 그리워합니다. 그리울 것 하나 없을 그 시절이 가장 눈부신 날이었다는 마리안느와 마가렛의 위대한 역설. 그들에게 배운 진정한 사랑. 그 위대한 사랑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로하고 치유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이 두 분에 대한 보답은 바로 우리가 그들을 영원히 기억하는 것입니다.
대한간호협회에서 이 두 분의 노벨 평화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간호사를 노벨 평화상에 그냥 없어지셨어요. 편지 한 장 남겨놓고. 그 보니까 나중에 이제 알게 됐는데 그 중에 이제 한 분이 몸이 실제로 아프기 시작했고 또 한 분은 이제 기억을 좀 잃기 시작했는가 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한센병 환자들 도우러 왔는데 잘못하다간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짐이 되겠다, 도움을 받을 줄 모른다 하면서 갑자기 그냥 사람들에게 얘기도 않고 가방 한 개씩 들고 오스트리아로 되돌아갔다고 합니다. 2005년도에 그렇게 갔다고 하는군요. 그런데 그 중에 마가렛 피사렉 씨가 88세로 작년 2023년 9월 29일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보건복지부, 대한간호협회에서 감사패, 국민훈장, 모란장, 국민포장 이런 걸 막 수여하려고 그랬는데도 한사코다 이런 거 안 받는다, 이런 거 받으려고 한 게 아니다라고 그랬대요. 다 안 받았는지 일부는 받았는지 모르지만 그러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으로 실천한 것인데 이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 나중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오스트리아 방문한 적이 있는가 봐요. 빈에서, 이분들은 인스부르크에 살고 이분은 대통령은 이제 빈에 있었는데 기차로 한 4시간 되는 거리예요. 이분이 오시면 이제 만날 수 있는 건데 아마 오시기가 힘들었는가 봐요, 코로나 때. 그래서 이제 대통령께서 이렇게 선물과 아마 금일봉을 전해주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것을 받고서 그 편지를 한국말로 썼군요. 근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특별한 게 없었고 일하는 동안 기쁘게 우리는 감사를 다 받았습니다. 남들에게 보여주려고 봉사의 삶을 산 게 아니라 어려운 이웃을 돕고 싶은 처음의 마음 그대로 평생을 살아온 게 우리의 기쁨입니다. 이분들의 소식을 이렇게 뉴스를 통해서 보거나 책을 읽어보면 이분들이 우리들에게 말하는 것 같아요. 하나의 미래를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은 어마어마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죽으라고 그래요. 자기를 부정하라고 그래요. 예수님 이후로 이웃을 섬기라고 합니다. 이게 막 너무 당연한 예수님의 말씀이죠. 근데 이게 막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들에게 무거운 짐으로 그렇게 다가옵니다. 이 마가렛과 마리아네 여사의 삶을 보면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깜짝 놀라죠. 이분들도 우리들에게 요청해요. 하나의 미랄이 돼서 예수님을 따라가십시오. 이 두 분의 가르침이 정말 위대한 건데 이게 너무 크면 우리들이 실천하는데 오히려 걸림돌이 되죠. 이게 너무 힘들어서 그냥 포기하게 되죠. 그래서 차라리 이 가르침을 조금 풀어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게 저는 이렇게 정돈을 해봤습니다. 이게 24절, 25절, 26절인데요. 그걸 거꾸로 하는 거죠. 26절에는 예수님 이름으로 남을 섬기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25절에는 자기를 부정하는 거고 24절에는 이제 자기가 죽는 거예요. 이걸 좀 더 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웃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섬기라. 좋죠. 우리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남들을 이렇게 섬길 때 나하고 참 말이 안 맞아, 뜻이 안 맞아서 내가 좀 약간 화가 날 때 있고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게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때 24절에 25절에 하면 내가 좀 양보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 섬기는데 나하고 좀 맞지 않더라도 내가 양보하는 거죠. 자기 부정까지는 아니지만 내가 좀 양보할 수 있죠. 그 다음에 24절에는 내가 죽으라고 그랬는데 죽기까지는 그렇지만 내가 이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면서 섬길 때 내가 좀 손해볼 수는 있어. 그런 식으로 좀 푸는 거예요. 24절에 죽으라고 그랬는데 죽기까지 힘지만 내가 좀 손해를 본다. 25절에 자기를 부정하라 그랬는데 미워하라 그랬는데 그렇게까지는 못하더라도 내가 좀 양보할 수 있다. 그러면서 26절에 남을 섬기라고 했으니 그렇게는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섬기며 살아가거라. 여러분이 혹시 힘들더라도 양보하며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이 좀 힘들더라도 내가 좀 손해보며 살아가십시오 라고 권면하는 소리로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가짐과 태도가 우리 삶에 나타나야 되겠지만 특히 우리들의 일터에서 나타나면 참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일터가 가장 치열한 것이고 그 일터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면서 살기가 너무너무 힘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할 수 있죠. 가정에서 할 수 있죠. 그런데 일터에서 그렇게 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 설교 시간에 가끔 큰 소리 못 치고 그러는 거예요. 저도 그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일터에서 이런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사람들이 일에 대해서는 세 가지 태도를 보낸다고 그래요. 첫 번째, 나의 일터를 생존의 장소로 여기는 거예요. 여기서 일을 해서 이걸로 먹고 사는 거야. 그죠? 가족들 부양하는 거죠. 이 일함을 통해서 내가 성공을 해서 좀 똑똑하게 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성공할 수 없으면 내 자식들이라도 막 그래야 돼. 그래서 막 자식들 막 교육시키고 그냥 푸시하고 그래서 성공하도록 만들 이제 그런 기분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 사람은 이웃을 돕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터에서 일을 합니다. 물론 이 사람도 일터에서 일을 하면서 자기 가족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왜 없겠어요? 근데 이제 그것보다는 내가 이웃을 돕는다라는 생각으로 일을 하는 거지요. 내가 이제 스몰 비즈니스를 열면 손님한테 내가 서브하는 거잖아요. 내가 서브함으로써 사람 기분이 좋고 기분이 좋아서 오늘 하루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잘 그분을 예수님으로 서브해서 그 사람이 생각이 바뀔 수도 있고 일생에 놀라운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스몰 비즈니스하는데 놀랍도록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연구를 통해서 누군가가 살아날 수 있는 거죠. 내가 가르치는 걸 통해서 한 학생의 인생이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일하는 옆에 동료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직업을 갖는 거죠. 세 번째 사람은 내가 이 일터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하는 겁니다. 물론 그 사람도 그 일을 통해서 자기 가족을 부양해요. 그 일을 통해서 이웃 사람들을 섬겨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지만은 더 큰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이걸 보내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태어나게 하시고 교육시키게 하고 은사를 주고 이거 보수당에 오게 하셨다.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보내신 것이고 이 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이 일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 말씀대로 이웃을 섬기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이것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져. 주변 사람들이 기분이 좋아져. 내가 연구하는 거, 내가 만드는 이걸로 누군가는 세상을 바꾸는 일들이 벌어진 거야.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계로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삽니까? 나는 생존을 위해서 여러분 일터에서 일합니까? 생존을 위해서 일하기도 하지만 이웃을 섬기는 것도 반대로 살아갑니까? 아니다. 생존을 위해서 일하기도 하죠. 이웃을 섬기는 것을 하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이곳에 온 것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일하십니까? 저는 우리들의 삶의 일터에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보낸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자신의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직업이 서로 다릅니다. 우리는 일터는 다릅니다. 다르더라도 우리 마음속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날 교육시키고 이곳에 보내셨다. 이 일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이 일터를 통해서 이웃들을 섬기고 나를 통해서 이 세상이 변화된다. 하나님 뜻대로 라는 고백을 가지고 나의 일터에서 일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내가 일을 할 때 그곳에서 하나님 뜻에 복종하는 것이고 그것에서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살라고 예수님이 권면하신 거예요. 한 알의 밀알이 되어 나를 따라오거라.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고 실제로 그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높이며 일하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 핸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우편 배달부예요. 샌프란시스코 남쪽에 로스 알토스 힐스라는 조그만 타운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편 배달을 하는 일을 합니다. 이분은 15년 동안 같은 길을 걸어가면서 같은 주소 그 타운을 돌면서 메일을 전했습니다. 하루에 50마일 정도를 자전거를 타거나 혹은 걸어서 다닌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 15년 동안 했는데 재미나게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일을 하는 게 너무너무 싫어졌어. 자기가 하는 일이 다람쥐 쳇바퀴 돌기 똑같은 일을 하는 거 보니까 이렇게 살다가 내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닌가. 내가 왜 이 직업을 택했나 하는 그런 회의가 들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뭔가 내가 변화돼야지 라고 고민합니다. 이곳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일을 했습니다. 똑같은 직업이에요. 똑같은 길거리를 가고요. 똑같이 우편 배달을 합니다. 근데 변화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방 안에 꽃씨를 이렇게 담고 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자전거 타고 지나가면서 꽃씨를 뿌렸대요. 이쪽 저쪽 길가에다가 이쪽에 뿌리고 저쪽에 뿌리고 그런 거예요. 그걸 1년하고 2년하고 3년 했더니 자기가 다니는 길가가 점점점 변하기 시작했어요. 모래더미 같은 흙인지 모래인지 모르는 캘리포니아 땅이 그렇잖아요. 그런 곳이었는데 계속 꽃씨를 몇 년 동안 뿌리니까 거기서 꽃이 나는 거예요. 원래는 거기는 들풀만 있었는데 꽃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일하는 거리죠. 그게 본인이 지나는 길거리가 꽃밭이 이렇게 되는 거죠. 본인이 담당한 그 구역의 마을은 꽃마을이 됐습니다. 1974년 7월 26일 더 마이애미 뉴스에 이분이 인터뷰를 했네요. 아주 짤막하게 나왔습니다. 52살에 인터뷰한 거예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이 존 핸드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 꽃씨를 사는 데는 3불밖에 안 든다. 오늘 저희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요청하십니다. 한 알의 밀알이 되어 나를 따라오거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일터를 축복하소서.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재능을 주시고 공부하게 하시고 이곳에 보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내가 마음을 열어 스몰 비즈니스를 열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일터 속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신다 고백하며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요청하는 것처럼 이웃들을 섬기고 희생하는 마음으로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손길과 나의 가르침과 나의 발버둥과 나의 연구와 내가 하는 서브를 통해서 누군가가 새로워지고 누군가가 변화되고 이 세상이 깨끗해지고 이 세상이 따뜻해지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함나다 삶 속에서 그 삶의 자리에서 그 일터에서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